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신약 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고,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을 때에는 우리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 그 구원이 영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 마태복음 13장과 성장되는 것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더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잃어버렸던 손실을 본 것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상급을 보상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었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영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그 보상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적에는 보상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그럼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신부와 신랑이 마주하여서 잔치를 배설할 때에 그 잔치, 주인이 그만큼 신랑 대신 신랑이 그만큼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 잔치를 고대해 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평생을 고대해 왔던 그 시간들이 주어졌을 적에 그 천년 동안에, 천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그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그 어떤 잔치, 이 잔치의 즐거움을, 기쁨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보상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모든 주님과의 생명 안에서 성장되지 못한 신앙,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런 믿음은 보상을 잃어버린다. 바로 그 보상이 천년 동안 있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보상으로 얻지 못한다면 또 우리는 별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전한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이 따로 주어진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볼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온전히 여기서부터는 생명장,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는 적극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봤는데요.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자세히 좀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되었을 적에는 죄인으로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 제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시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나눠왔고, 이 어떤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보내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그랬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은 이어서 보게 되면은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어졌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는 죄가 정결케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것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있는 이 말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 의문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그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분이 사르심은 부활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나눠보신 것처럼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두 번째,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둔다면 여기 의문점이 생기고, 의문점이 생기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이 의문점이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회복되는 게 뭐냐? 바로 여기서는 과정을 거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승천하셨다가 승천의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적에는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말씀하시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면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생명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옛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우리가 젖어들 때,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생명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실제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실제 그분과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이고 이분이 실제이시며 이분이 곧 능력이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의 영이다. 그 때문에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모로 성경적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여러분들이 봤지만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그 그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그 생명과의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 성분으로 우리가 젖어들여서 그 성분으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열릴 수 있도록 그 나무에 접붙이는 것, 여러모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활하게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분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의문점이 생기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할 것이고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무언가 여러분들이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져서 이해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10절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주로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되어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여분의 기름인 실제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질 때에만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는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해서 그분을 날마다 더 내 안에서 증가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주관적인 관계,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영단번의 구속을, 예수도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구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영단번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단번에 구원을 얻었지만은 매 순간마다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순간순간입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 아들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지만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의 생명 안에서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또 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더 화목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되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되었지만 더욱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고난 기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육을 벗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것이 싸워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악한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온전히 젖어들기 전에는
그 생명으로 젖어들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단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접근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관계를 잊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의 대상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매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로 남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실제 영 안에서 주님과의 생명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 안에는 영과 혼과 몸으로, 그러니까 혼과 영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몸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가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이거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나 다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 충만, 이거를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영은 뭐냐? 영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양심과 교통과 직감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선한 양심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그 받아들인 자에게는 주님과 교통하도록 만드셨고 또 주님과 직감적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신 그 기능이 바로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오로지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영인데 이 영은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선한 양심과 교통과 직감으로 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혼은요? 혼은 뭐냐면 이 혼은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혼은 정신적인 영역인데 생각, 감정, 의지, 일부의 양심 이것이 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으면 또 어떤 일부분의 양심이 없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혼을 주셨는데 이 혼은 정신적인 영역인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일부의 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 선한 양심, 일부분의 선한 양심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영역으로 주신 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로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 혼전, 타고난 내 생각, 타고난 내 감정, 타고난 내 어떤 양심, 타고난 내 어떤 그 의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이 혼이 강함으로 인하여서 이걸 자아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를 놓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오고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의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 제일로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잊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치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것이 바로 이 약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이 생각. 여러분 생각 어떤 것이든지 생각을 따라서 내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또 어떤 그 생각을 따라서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 따라서 또 의지적으로 내가 행동을 옮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더니 이랬거든요. 그 때문에 자동 판매기와 같이 일어나는 이 생각을 따라서 감정을 갖게 되고 감정을 따라서 의지를 동원해서 사람의 행동을 옮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쁨, 슬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느낌이 다 이 생각을 따라서 거기서 감정을 갖게 되고 감정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육의 생각을 가느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영의 생각을 만지느냐.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해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제 대신 생명의 부활 생명 대신 예수 그분이 내 영 안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반대의 어떤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혼적인 생각 안에서 타고난 생각, 타고난 어떤 그런 감정, 타고난 의지 여기 안에 있을 적에는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생각을 나는 떨쳐버리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대적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어보고 꼬집어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단에게 간비한 사단에게 접근하고 말고 거기에 반응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한 사단은 고리를 걸고 그냥 자기 맘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물리적으로 사단이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넣어줬더니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가 신바람 나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나는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패배당하는 것이 혼 생명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과 혼과 몸으로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종적인 결말에 이르는 믿음의 실제적 삶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되시고 이것이 완전한 것이라면 이걸로 완전히 끝난 것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치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뭘 행함을 말하느냐. 분명 그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이 다스려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과정을 거치시고 부활 생명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그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이 다스려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사용하여서 이미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인 삶, 생명의 삶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혼생명 때문에. 타고난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 단번에 믿음으로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적 부활의 영으로 오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최종적인 결말에 이르는 실제의 삶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혼생명 때문이다. 이 혼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혼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 비유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그래서 성숙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의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추수하려고 하실 때 이거야 추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알곡을 뿌렸는데 씨는 뿌렸는데 가라지가 낫더이다. 뽑을까요? 놔둬라. 알곡 다칠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놔둬라. 내가 추수 때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먼저 다들어 묶어서 불사른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이 아니라 상급이다. 그분 앞에 갔을 때 보상이다. 그래서 바로 그 보상이 무엇이냐? 실제 대신 신랑이신 예수 그분이다. 그리고 그 잔치는 1000년 동안이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죠. 그 잔치가 뭐냐? 신랑과 신부의 만남, 신랑과 신부의 결혼잔치. 이 결혼잔치는 1000년 동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보상을 잃어버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보상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따로이 우리에게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하여서 1000년 왕국 안에서 1000년 동안 그 잔치 안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그냥 주님과 같이 공동왕이 되어서 신랑을 누리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실패한 자들은 1000년 동안에 그 잔치 기간 1000년 동안에 그들은 다시 어떤 시간이 주어져서 다른 어떤 곳에서 다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멸망이 아닌 보상을 잃는다는 손실을 본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멸망 안 받습니다. 언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분명코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걸 먼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영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실패자가 계속되는 것은 왜 실패자가 되느냐? 혼생명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본성이신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성이 우리 영 안에 더 나가서 우리 혼 안에까지 적셔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어졌을 적에 우리는 신격으로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 안에서는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그랬거든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육체의 영이 사단의 영이 같이 싸운다 그 말이에요. 같이.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내가 응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영을 응하느냐. 사단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입니다. 그 때문에 이 두 가운데 우리는 끼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렇게 영 안에서 누림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할 만큼 훌륭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이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21절 24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정말 여기서 탄식을 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봅니다. 뒤로 돌아가면 바로 있으니까요. 7장 21절부터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정말 주님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고통의 호소를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영이 구원받아서 단번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다 된 것이라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그 전류를 보더라도 이 혼의 기능인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의 노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 많이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법과 그 영의 법 사이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구원은 우리 영 안에 그분의 실제 본성이 적셔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적셔질 때 그럴 때 비로소 몸은 뭐라 했습니까? 바깥으로 눈에 보이는 것. 혼과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몸은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몸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혼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육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영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육에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몸은 내 안에서 반응하는 대로 내가 행동으로 의지로 내가 이것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몸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으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영 안에 겉의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내면에 얼마만큼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내 영 안에 얼마만큼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비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만큼 나타낼 수도 있고 요만큼 나타낼 수도 있고 요만큼 못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영에 의해서 얼마만큼 그 영이든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증가되는 것이다. 이 증가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성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얼마만큼 내 안에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되시는 실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얼마만큼 그분이 나를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의 열매를 나타낼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혼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해.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영을 외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계속 사도 바울은 그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시는 생명 주는 부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 영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이 비로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본 사도 바울이 무릎을 쳤다는 말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8장에 가서 또 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삶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 영으로만이 다스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는 보게 되면은 신성한 성품에 너희가 참여해라 했어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성한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인데 그분의 본질인데 그분의 본질은 뭐냐? 본성인데 그건 뭐냐? 사랑과 빛과 의 거룩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참여할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걸로 되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했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아담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거부하고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못 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독성이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에도 역시 어떻게 그 독성이 우리 영 안에 계속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도 실제 영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더해지냐에 따라서 이 독성 제거하는 과정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혼을 길들일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까지 오셔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영을 먹어라. 내 생명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을 먹는 것이 뭐라고 제가 또 요한복음 나눌 때 나눴습니다. 그 영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계속 기도로 먹는 것. 기도로.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 그리고 그 영을 계속 부르는 것. 그 영은 어떻게 해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 이름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의 혈통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신 기능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이 이것이 아직까지 일평생 동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거냐 늘 방해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랬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은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어떤 내 생각, 내 어떤 감정, 내 의지 없습니다.
그냥 갖다 입에 물려주면 그냥 쭉쭉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순결하라. 순전하라. 갓난 아기들처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신령한 젖이 바로 예수도 실제 영이신 그분입니다. 이걸 삼아야 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는. 이럴 때 우리는 내 영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로 그분이 나한테 믿음으로. 내가 그래서 받아들일 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채워지길 원해서 그분을 부르고 기도로 내가 말씀을 먹을 때 이럴 때 내 안에서 신령한 젖을 삼아 이게 바로 그 영 대신 예수거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이 아직까지 실제적인 그 영과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이 아직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이 혼이 구원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계시고 가운데 구원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금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몸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사단의 영향을 받느냐 혼의 영향을 받느냐 지식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악한 열매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그걸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몸은. 그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육을 벗기 전까지는 계속적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육이 이 몸이 변화는 주님 오실 때 보세요. 주님 오실 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은요. 눈에 보이는 이 육, 몸 이거는요.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혼은 아직까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거는 계속 과정이 있는 것이고 몸은 주님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그 몸과 같이 변케 된다 했습니다.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듯이 이 몸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은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죄와 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 손상되었지만 그는 손상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은 구속받게 하셨고 이미 구속받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결국에는 영, 혼, 몸을 그리스도의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찾아서 보면 좋지만 시간상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창조하셔서 선택하여 부르시되 그냥 우리 스스로가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되신 그 영이 오셔서 그 영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께서 그 영을 의지하고 그 영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영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같이 변화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혼은 구원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 몸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변케 하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11절에는 이미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과 화목하게 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구원 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 그대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영으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날마다 새롭게 적셔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죠. 아멘.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의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왕노릇할 거다. 1000년 동안 그러한 자에게는 왕노릇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본명고 이기는 그들에게는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공동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든 자들은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는 다른 시간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로마서가 주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달콤하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더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영인 계속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